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5절, 구약성경 1264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가족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자, 설날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죠. 최대 명절입니다. 설날이라고 할 때, 설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새해의 첫머리의 뜻이란, 새해의 첫머리, 설. 자, 설날은 첫날입니다. 첫날. 설날이란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날은 낯설다 하는 말에서 설날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섦이 있다는 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해에서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까? 익숙지 않다, 새날이라 이런 의미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선날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선날, 선날이라는 말은 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한다는 뜻에서 선한다, 이렇게 선다 이런 뜻입니다. 새날 시작하는 뜻. 그래서 선날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연음화가 돼가지고 선날하다 설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설날이라는 말은 삼가다, 조심해서 가만히 있다라는 뜻. 옛날의 말입니다. 설다 이런 말이에요. 설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설날의 한자어로 보면 설날을 한자로 신일이라고 하는데, 신일 이 말도 삼가고 조심하라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새해를 첫날이라고 부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긴 말, 이 설날입니다. 자, 설날에 대해서 이 정도 아시면 좀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날의 의미가 처음, 새롭다는 말, 낯설다는 말, 또 처음 시작한다는 말, 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설다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제법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설날을 우리 민족의 명절을 언제부터 지켰다, 어떤 의미로 지켰다, 이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날은 분명히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입니다. 설날의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세 가지 어떤 상식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자, 우리 조상들이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보냈는가,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익숙하지 않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낯선 날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조심해서 언행을 삼가하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행을 삼가해야 되는 날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복된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질문, 명절을, 절기를, 그러면 이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설 명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겠느냐, 어떻게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습니까? 명절날, 우리 설 명절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하는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성도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감을 보이고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안 믿는 분들 전도하고 안 믿는 분들을 만나면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분이 10명 중에 7, 8명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또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조상들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고 따집니다.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냐?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설명절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신에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상 숭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안 믿는 분 중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분에게 제사를 하지 말라고 그 많은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고 보면 그럴싸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조상들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지만 이 일은 실제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다르게. 우리 민족이 하는 이 유교적인 제사법입니다. 이 유교적인 제사법을 보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신주로 모시거나 지방을 서서 붙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처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제가 장남입니다, 신주를 쓰는 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자로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가난한 집에 제사 많다고요. 저희 집에는 1년에 제사가 10번 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지방을 아버지하고 같이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신주라는 말은요, 한자 말입니다. 신입니다. 신의 주입니다. 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조상이 나의 신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지방을 보면요, 생전에 벼슬을 못한 분을, 이 남자분에게는 현고학생 부군 신위라고 썼습니다. 한자말로. 여자분들에게는 이 고 대신 비를 썼습니다. 현비유인, 김씨면 김씨신이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한자로.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지방으로 딱 씁니다. 써서 붙입니다. 붙여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데, 자, 신위라는 말이 귀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조상들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름대로 자녀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도리죠. 얼마나 효심으로 가득 찹니까? 사실은 유교에서 만들어진 이 일은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죠. 제사를 보면요, 이 신이 내려서 강신한다. 강신하면 이 내린 신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참신, 신을 참배하는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온다고 믿는 의식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와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영혼이 이 세상 여기저기 구천을 떠돌다가 여러분 제사 때 와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면 기분이 좋아서 그 집에 복을 준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구천에 돼가지고 영혼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말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여러분 조상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족이 죽어서 지금 구천에 떠돌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의 제사상을 잘 차려야, 잘 먹고 가야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너무 가난했는데 제사 때만 되면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제사상은 좋은 음식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면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은 아무 데나 안 가고 이 구천을 떠돌고 세상에 여기저기 막 다닌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친척, 식구들이 막 세상을 떠돌다가 명절이 되면 여러 집을 찾아온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상에서 제사가 나왔는데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물론 효심이죠. 조상들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사는요,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영원히 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구천을 헤맨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조상들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다면요,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받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하자. 형제간에 우애하자. 우리의 조상들이 참 일궈낸 이 헌신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더 아름다고 복된 일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제사적인 의미를 내가 몰랐다, 이제 알게 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죄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계명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자, 1계명, 2계명을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진짜 본심은요, 조상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죠.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들을 잘 섬겨야 참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이 복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 주신다는. 복은 오직 하나님 주신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뭐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금지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성도에게는 제사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 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2계명에서 이 부분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질투라는 단어는 신에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사람들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자, 이런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그 죄를 안 짓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실 정도로,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줄 때에 맹렬히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뭐도 생긴다고요? 질투도 생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안 생깁니까? 그래, 다른 사람 잘 사랑하라. 누가 그럽니까?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대해서 자기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뜻은요. 자, 식구가 이전에는 몇 대가 같이 살았습니까? 3대, 또 장수하면 4대. 식구 전체를 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재앙 안에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식구 전체가 다 세대별로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 제사를 많이 지내는 이 가정의 자손은요,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영원토록 복을 받는 이 약속을 하나님 오늘 이 부분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인류학자가요, 이 두 가문을 비교해서 살피고 통계 자료를 실었던 내용들이 참 회자가 됩니다. 한 가문은요, 미국의 네덜란드계의 사람인데 주정뱅이 가문입니다. 유명한 마구스 집안이라는 가문인데 이 가문의 78대를 다 조사했습니다. 1250명의 후손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살인자가 7명, 상습적인 도둑이 60명, 전과자가 130명, 허약한 자가 300명, 장애인이 400명, 성병 경험자가 440명, 나그네로 떠돌다가 죽은 행량자, 병자가 무려 310명, 정당한 직업 종사자는 겨우 20명뿐이었답니다. 반대로 다른 한 가문은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똑같이 78대에 1400명의 자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100명, 학교 설립자가 14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문학자가 60명, 판검사와 변호사가 180명,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자가 80명, 그 밖에 부통령, 시장, 대사, 상하의원 이런 들이 있었고 그들이 남긴 저서만 135쪽이나 되고 잡지가 18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문들을 비교해서 조사한 부분에서 이런 가문들의 조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이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집안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 증명된 가문들을 비교한 역사적인 증거의 자료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사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고 이 은혜와 복을 명절에 더욱더 누려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복된 명절 되십시오. 예. 두 번째는요,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효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효를 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훨씬 더 진심 어린 효를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참된 효는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책임져 주도록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저서들이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책들을 한번 사보십시오.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1923년 무려 100년 전인데요, 경기도 광주에 남한산성교회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우리 남한산성이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김성숙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머니가 우상을 늘 이렇게 그때는 많이 섬겼잖아요. 집에 신주단지, 저도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없앴습니다. 신주단지 부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막 곱게 모시고 있는데 밤에 몰래 그걸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나가 부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어머니가 대노한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해서 매를 들고 그 딸을
계속 매질을 합니다. 그렇게 때리니까 매를 맞고 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랑한 딸을 이렇게 때리시기에 얼마나 애처로웁니까? 때리는 엄마가 더 애처롭지 않겠냐고. 우상을 없앤 것이 뭐 어머니께 제가 대항하려고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헛된 우상 섬기게 되면 지옥 가실 걸 제가 아니까, 제가 그 엄마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효는 어쨌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드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더 살펴드리고, 부모님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우고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척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혹시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자녀들 오면 사랑한다 말합니까? 오면 결혼은, 직장은, 뭐하노? 뭐 그런 말 묻지 마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기도하고 있다 하시고, 힘들지 힘내라고 하시고,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그렇게 전하셔서 우리가 받은 참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렇게 실천하시는 그런 복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 민족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기독교 문화로 조금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 목회자인 저도 많은 숙제인데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민족으로 만드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시대에 맞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하신 전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설 명절은 우리 고유 전통의 정말 좋은 명절입니다. 이런 좋은 명절, 전통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말씀 안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게 되면요, 이 좋은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습니다. 명절 되면 저도 그렇지만 뭐 특별히 뭐 그냥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든지 뭐 전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조건 우리 민족, 우리 전통은 비기독교적이다, 뭐 신앙과 관계가 없다, 뭐 제사 지내니까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하는데, 한국 문화는 한국 사람의 삶 자체지 않습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민족 문화 중에 이 성경의 문화와 같은 맥락을 찾아서 또 살려내고, 이런 문화와 이 정신을 성경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민족이 없는 경천애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경천애인. 경천애인의 뜻이 뭐냐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경천애인. 놀랍게도 이런 민족 정신이요,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경천애인이란 말이에요. 효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으뜸이죠. 10계명 두 돌판, 1계명과 4계명은 누구에 대한 해당합니까? 하나님께.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러니까 이웃이죠. 이웃. 사람. 그 사람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효는요, 어느 민족보다 우리 민족에 있는 고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효는요 하나님 주신 가장 으뜸이고 중요한 계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고향에 와서 부모님 뵙는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못다한 효를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민족 아닙니까?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있는 가족이냐, 예수님이 없는 가족이냐, 이 차이란 말이죠.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뭐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 민족이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민족의 명절, 고유 명절, 이 문화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문화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윷놀이, 화투 치지 마세요. 화투는 일본 문화입니다.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가족끼리 함께 또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 명절을 소중하게 여겨서 성경적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설 명절을 이제 내일부터 보낼 건데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참 우상이 있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런 우상의 뿌리가 우리 집안에 남아 있다면 이것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 효를 더 효를 다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부모로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좋은 문화가 있고 이 명절이 말씀 안에서 잘 가꾸어지고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족끼리 서로 여행을 가고 또 함께 가족끼리 서로 또 아픔을 나누고 또 함께 가족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약함을 도우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 함께 또 즐기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 또 이런 문화들을 가정에서 만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이번 설 명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족 구원과 참된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 보내시는 이 명절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